묵상 기도림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수요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종과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서는 것과 영원히 되시는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49장 드리겠습니다. 그 보좌에 들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확실히 심고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마음의 소망대로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에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을 뽑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복지센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복지센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며 오직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깨닫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던 그들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 평안을 말씀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와 가시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대구 노예 제5회 정기회가 내일 교회당에서 4월 8일 그리고 9일 양일간 모이겠습니다. 식사 후에 당에 모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더 많은 감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 43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크지만 실망을 시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삶과 내 감정과 내가 느끼고 있고 지금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참이다 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셨지요. 허물 많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약한 자, 소외된 자, 허물 많은 자, 죄인들의 친구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가르침이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되고 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그 날이 부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린 제자들이 부활의 그 감격대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과 처하여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라기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부활이 진짜구나 하는 그런 확신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지요.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날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지. 처음에는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그렇게 알고 주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우리가 일반 우리의 사람의 이 몸이 아니고 부활체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신령한 몸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빨리 올라가셔야 되지. 마리아를 비롯해서 지혜들에게 내
부활했다 했다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바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한 달 넘게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 승천하시는 이 승천의 기간을 자꾸 뒤로 미루시고 미적거리셨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로서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들, 그 오류로 인하여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그 불신을 해결하고 진짜로 살아났다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그 심령에 새겨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40일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도둑질해 가놓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는 그런 기절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보였다, 귀신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설도 난무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되어 가지고 그런 이 업무설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사람들에게 이 자꾸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일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부활체로 계시면서 이 도난한 것이 아니고 시신을 도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기절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진짜다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시기 위하여서 40일의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40일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애써한 것이라,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그 수리든지 책임져 주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라는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내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를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지요.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거기에 있었고 또 베드로의 배신도 거기에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의 도망침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무덤까지 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끝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의욕되어진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한 번 만나시고 두 번 만나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너 환상 본 것 아니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완벽한 부활의 체험을 가진 성도로 그렇게 삼으시게 위하여서 40일의 그 기간을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에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의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부활 전의 제자들과 사람은 똑같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우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는 주님과 함께 있고 그런 제자, 특별히 뽑아서 세운 제자이기에 얼마나 자신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면 한 자리 차지한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배신자가 되고 실망을 안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굳게 믿고 앞으로 큰 일들이 주님을 중심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꿈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던 그런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의 그 역사가 있는 다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출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으로 가득 참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달라져 버렸던 것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사실이 확연하게 알게 된 거지요. 자아상이 분명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 세상 속에서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의 이 자아상과 그 정체성이 달라져 버린 거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다 하는 사실로 바꾸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크게 각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와 같은 이 자상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세상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렵고 무섭고 힘든 그런 상황들도 더 이상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가지게 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존재로만 우리가 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깊은 단계,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결국엔 나 또한 사망을 이긴 자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하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저녁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과거에 내 직업이었던 어부,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1순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의 수단으로 나의 어떤 이 풍요를 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접근을 한 거지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그들의 이 삶의 이 변화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여겼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는 수단, 내가 주님을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 요한과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서 그들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은 굉장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 무엇을 선택할 때의 그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을 세 부류의 이 인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가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 둘째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셋째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은 경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쟁의 대상을 내 발 아래로 두려고 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뭔가 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쫓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쫓기는 삶은 뭐냐 하면 늘 그 성공이라는 것을, 경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쫓기면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잡는 그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을 버텨내고 지켜내는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거나 내가 쫓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의 목표가 나의 인생,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출세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더디 가면 더디 가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바뀌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망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물어 잠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칼을 들어대어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을까? 결국에는 부활의 감격,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많은 가장들이 쫓아가는 삶을 살고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마치 모래성과 같아가지고 돌아보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70, 80 노년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쫓아가는 삶을 살면 결국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부름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에 교회든 이웃이든 자녀들에게든 본이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날마다 수정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감정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삶을 방향을 잡고 수정해가는 그 과정들을 해 나갈 때에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그 원동력은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나의 능력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원동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한 것으로 역사할 때에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 불붙는 것과 같았다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마음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원동력, 그 힘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시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전래동화 가운데서 호랑이를 탄 사내가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을 보내어야 되는데 푹신한 이 풀 이렇게 그런 곳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에서 이 재가 떨어지면서 이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그 풀이 불떡 일어나서 막 달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깔고 앉았는데 호랑이 등에 불이 붙으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냅다 달리는 겁니다. 호랑이가 냅다 달리니까 그 위에 탔던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호랑이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겠고, 뛰어내리면은 또 죽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실급하고 도망을 가고, 그 위에 탔던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더 놀란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권세가 굉장한 겁니다. 호랑이가 결국에는 이 사람을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을 쳤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탄 이 사람을 우러러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호랑이를 탔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형국이 꼭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 힘을 이양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궁리밖에 못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부활의 그 은혜를 확실하게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 듣는 것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성령의 감격을 주시는 그 힘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외칠 정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명의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이 교인의 수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그 인구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내 신앙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하다가 또 실망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다시금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실망시키는 일을 행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하자이지요. 하자.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금 애써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예스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마다 다시금 수정하여서 회복해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것이 필요하지. 말씀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그런 변화는 결국에 주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는 결국에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도 저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겁이 많은 자들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만나주셔서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289장 보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름받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자는 사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